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전당인 주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당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겨울과 코로나 전염병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라고 나태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격리하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경 건축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시어 문제없이 걸림돌 없이 순탄하게 주님의 전이 건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교회 각 기관들을 부흥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이 되어 한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환우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가 잘 되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과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설 명절에 고국을 그립지 않도록 선교지에서 풍토병과 코로나와 싸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건강케 하시고 어려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한 체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제16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특송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이 봉독한 말씀은 1월 달 우리 교회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1절 말씀부터 이 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모두가 다 예쁘게 보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예쁜 짓을 해도 미웃게 보이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짓을 해도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눈이 머는가 봐요. 어쨌든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실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바로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고 우리들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자존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나 같은 사람은 일찍 죽어야 된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을 하실까,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존귀한 우리들인데 여러분,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시고 늘 항상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복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인간관에 대해서 잘못된 세 개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이요, 두 번째는 플로이드의 정신 분석론이고, 세 번째는 칼막스의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학설은요, 인간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학설이에요. 여러분, 한번 진화론을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고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짐승이나 별 다를 것이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메바라고 하는 미생물에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억만 년에 걸쳐서 조금씩 진화해 가지고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미생물이나 생물이나 또는 짐승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원숭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화가 조금 덜 됐느냐 더 됐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런 진화론처럼 여러분,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론에서는 인간은 무의식의 세계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무의식의 세계에 지배를 받고 성적인 충동을 받고 이것을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의식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습니까?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칼막스의 유물론은 인간의 영혼은 없다. 그리고 삶은 경제적인 동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영혼이 없습니까? 그리고 삶이 모든 것이 물질로만 움직여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세계를 완전히 여러분 여기서는 무시하는 그런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에 잘못된 세 개의 학설이 있는데 그게 다윈의 진화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론, 칼막스의 유물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욱더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입니까? 왜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신 분, 최고로 전능하신 분, 온 우주에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신, 최고로 영화로우신 분, 최고로 존귀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최고로 존귀한 분이 최고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되고 또 존귀한 그런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미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유인원에서 인간이 진화되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왜 인간이 존귀하냐? 여러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 피 흘려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아픈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채찍 끝에 쇠갈고리 같은 그런 것이 달린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내리치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처럼 심한 고문을 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온몸이 멍이 들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서 그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처럼 피 흘리시고 이처럼 생명 바쳐 성도들을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귀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존심을 내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구나.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대요. 여러분에게 있대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성도에게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즐겁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행동을 볼 때는 왜 그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행복하고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가까이에 있는 친한 조카나 혹은 손자나 손녀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예쁜 손녀가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금방 태어나면 뭐 예쁘다 어쩌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빨간 피덩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손자는요, 왜 이렇게 보면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 입만 꼬물꼬물거려도요, 오물오물거려도 입 오물오물거리네 그러면서 예뻐하고, 손만 꼬물꼬물거려도 손 꼬물거린다고 예뻐하고, 웃기라도 한번 해주면 이제는 그때는 까무러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웃어준다고.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걸음마 한다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상한 행동 한번 하면 웃긴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얼마나 귀여워하고 예뻐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예뻐해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입 꼬물거리는 거 다른 사람들 다 하고요, 손가락 꼬물리는 거 다른 사람 다 하고요,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거 다른 사람들 다 해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기쁘고 왜 나는 그렇게 행복해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몸짓도 귀엽게 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요, 또 까무러치죠. 또 까무러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보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해도 우리 누구 아무개가 기도하네, 아우고 좋다, 기도하네. 전도하면 아이고 아무개가 전도하네, 내 이름을 전하네, 아이고 좋다.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도, 또 여러분들이 전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즐겁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그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정말 축복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즐거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도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받으시는 영광, 내 옆에 계신 분에게서도 받으시는 거예요. 내게서 받으시는 그 즐거움, 내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내 옆에 계신 분들도 존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가 젊거나 늙었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움을 얻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분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을 내가 깔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옆에 분 깔보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셔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 나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 나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 사람 더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해 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더 좋아하시겠어요? 아, 네가 이제 그럴 줄도 아는구나. 네가 배려할 줄도 아는구나. 네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도 아는구나. 여러분, 이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를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잘 지내고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블레셋과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이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들의 죄악을 보면 여러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이 잘못되면 비웃고 조롱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이나 암몬, 에돔, 이 족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고,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압과 암몬,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 볼 때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한 형제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서로 잘 지내야 되죠. 뿌리가 같고 한 형제와 같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내고 협력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걸핏하면 쳐들어오고 걸핏하면 농사 지어놓은 거 뺏어가고 걸핏하면 사람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좋다고 박수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마음 아파해야 되죠. 형제의 나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좋다고 박수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못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49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자, 여기서 암몬 자손은 그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롯의 후손이 갓을 점령했대요. 여기서 보면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그랬는데, 말감은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 이 말은 즉 암몬 자손이 갓 자손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자손이요, 요단강 동편에 살았잖아요.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요 암몬 족속과 옆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이 자기들 옆에 살고 있었던 갓자손의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갓자손에게 후손이 없느냐? 아들들이 없느냐? 손자가 없느냐? 그들이 그 땅을 물려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너네가 그 땅을 빼앗았느냐?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어디서 살겠느냐? 그 땅은 내가 갓자손 후손에게 준 것인데 왜 너희가 그 땅을 빼앗아서 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죄가 없다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해 줄 때 내게도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예수를 같이 믿는 내 동료, 이분들도 똑같이 존귀한 분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똑같이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를 나도 사랑해 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고 내게 더 큰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버나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나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랑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대요.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해.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목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기억하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다. 이게 세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가 돼야
성도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모습은요, 이 3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되 억지로 사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배워서 이 사람들은 남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돈 벌어서 이웃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몰랐던 타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언어와 문화 또 풍토병, 수없이 어려운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나가서 선교합니까? 왜 선교비를 보냅니까? 그 이유는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번화들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3단계, 4단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1단계, 2단계 세상 사람들처럼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들은 3단계, 4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단계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여러분들처럼 존귀한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칭찬을 해줄 때 우리에게 다 서로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편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이웃을 나도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서로가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지난주에 성경 암송하신 분들 같이 들으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표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니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1절로 6절의 말씀.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모두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말씀이 쌓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